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또 코로나는 전 세계로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라고 하시는 준비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옆에 분들한테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평안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짜요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짜요는 중국말로 화이팅입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짜요 화이팅!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기독교인의 자세 시리즈 3편으로 교회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이종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4장 19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종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종진 목사님 나오실 때 다 함께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주일 예배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를 지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은 다 훌륭하고 좋고 유익한 것으로만 그렇게 저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개인의 삶도 망치고 사회에도 큰 해악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런 사태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쉬는 곳도 있고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모이기를 고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뭐고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수가성에 사는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이후 아시리아 정책에 의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지역에 또 타
민족들을 걷다가 이렇게 유입시켜서 남아 있는 사람과 혼합을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하냐 하는 것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에 계속 살고 있을 때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타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그 지역에 쉽게 적응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은 우리 미국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 노예를 수입해서 노예를 쓴 적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 본토에 살던 인디언들을 무력으로 다 제압을 했는데 왜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쓰지 못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디언들의 사고에 우리가 본래 이 지역에 살던 주인이고 너희들은 쳐들어온 사람이라는 그 정신적인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백인에게 정신적으로 굴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을 노예로 잡아 쓰려고 그러면은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만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망가서 살 수가 있고 잘 살기 때문에 인디언을 노예로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힘들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오면은 그 사람들은 타 지역이고 그들은 도망쳐봐야 지리도 모르고 적응을 못해서 살아남질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에게 그 주인집에서 노예로 지낼 수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는 지역과 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혼합민들이 됐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다 모든 고유의 종교를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지역의 종교가 전통적인 종교가 아닌 혼합 종교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는 그 경멸하는 자기보다 한 계급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로 여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이방인도 아니고 혼혈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아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제2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답니다. 너희는 지금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리심산의 성전 예배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있고 둘 사이는 서로 자기네가 옳다, 자기네 쪽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다라는 그런 그 논쟁들이 오랫동안 이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한 김에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는 옳고 그리심산의 제사는 틀리다.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는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진정한 제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가 되고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는 동물을 희생 제물 삼아 드리는 제사적인 예배는 끝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66년,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 성이 다 무너지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물질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로서의 예배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라고 말을 할 때는 물질적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제사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지목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너희의 제사를 싫어한다, 역겨워한다, 이런 표현을 예언자들은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많이 지금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에 많은 그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제 횡행했는데 그렇게 그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돼서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좀 더 우리는 전보다 새로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약 구약처럼 새로운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전보다 좀 더 나은 신앙, 좀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지만 예배당이라고 옛날엔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예배당? 그것이 이제 의미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는, 건물이라는 말이죠. 무슨 예배당. 근데 오늘은 이제 다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제 그 언어적인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들은 이제 신약적 의미에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인 사람들의 무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신학적 교회적 용어로 쓰지 않고 일반 용어로 썼을 때에는 그 번역 용어를 민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거를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한국 초기의 얘기처럼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 그 개념이 차라리 예배당, 그러면 옛날 이제 용어지만 그 개념이 차라리 더 좋은 언어고 좋은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들 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이렇게 다 하셨지만 그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룩한 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다지 꼭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성전이라고 부르면은 우리는 예루살렘 구약의 성전하고 이게 착각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번역을 해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성전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준다면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펄쩍 뛸 일입니다.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은 이건 뭐 완전히 이건 이단적 개념이지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딴 곳에서는 구약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하도 지 각각 이상한 방식으로 지 멋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정된 전부터 내려오는 규례를 잘 아는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이 규정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그 자세한 형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를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와 의미를 가지고 내면적인 그거를 겉으로 표현된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제사를 드릴 때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 중에 깜짝 놀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난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그 나이 드신 유교를 잘 믿던 노인분이 어떻게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인이 이제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경을 이제 쭉 읽어봤대는데 그분이 나중에 한 말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다 그래요. 너무 감탄을 했대서 어느 부분이냐 그랬더니 상상도 못할 부분을 지목했습니다.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린 레위기 너무 재미가 없고 뭐 규정이 너무 복잡한데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은혜냐? 자기는 그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규례가 한국만 자세하게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레위기가 그렇게 제사 지내는 규칙과 절차가 아주 자세하게 엄중하게 돼 있는 거 보고 야 이게 대단한 종교구나 라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뭐 그걸 하나하나 그 따지고 할 그럴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레위기 안에 그 제사의 그 절차라는 것들은 그렇게 할 만한 정확한 이유들은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똑같이 제사를 따라 할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많은 그 상징적이고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르친 것이고 우리 마음에 본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라는 것들은 내면적인 것, 외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이 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거는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점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면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거를 보고 가까이 보러 갔습니다. 그랬을 때 들려온 음성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세가 만났던 그 땅 거기가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한 그 시간 그 순간 거기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서 뭐 이렇게 뭐 그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그것으로 상징이 실제이기도 했고 후대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했지만 오늘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같이 거한다. 그러면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과 말씀을 따를 마음으로 살기로 하고 또 그렇게 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근본 원리입니다. 이거를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지, 뭐 자기 집에서 혼자든 자식구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왜 그러는지는 제가 이해를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그 말이 깨트리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새로운 종교개혁 지지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지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캐톨릭 교회 성당이 아주 화려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많은 그림과 상을 갖다 놓고 많은 장식을 한 거에 대한 어떤 반발로 아주 단순하게 교회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너무 교회 건물을 통해서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감각을 너무 자극하는 것들은 좋지가 않다. 예. 그건 너무 우리가 그런 그 분위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시각 이런 거에 그 자극을 받을 뿐이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영적인 예배가 되기가 좀 도리어 방해가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경우 제네바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도 단순한 음률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찬송 가사를 쓴 건 없고 시편이나 성경 내용만 부르지만 그 음조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걸로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음악을 즐길까봐, 음악을 즐길까봐 그거를 좀 본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찬송할 때 찬송가에 자신 없으면 맨날 쓰는 말이 있죠. 가사에 은혜 받으시라고. 그것처럼 찬송이라는 것이 그 핵심이 가사에 있는 것이지 가사를 음악을 통해서 가사를 받쳐줘야 되는데 도리어 가사보다는 그 음악이 더 주가 되면은 본래 의미를 상실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주의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핵심이고 뭐가 보조적인 것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교회 주일날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 그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정갈하고 좋은 웬만큼 분위기가 잡히는 좋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보다는 우리한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불을 이렇게 장작이나 모닥불을 할 때 보면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내는 뭐 캠파이어 같은 거 이제 같이 할 때 이제 불을 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장작이 이렇게 한두 개 있을 때는 잘 꺼지거나 이렇게 잘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가 모여가지고 크게 탈 때만 장작을 넣어도 꺼지지 않고 불이 잘 붙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나하나 꺼내 놓으면은 온도가 낮거나 그 다음에 잘 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혼자 또는 이렇게 소수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닥불의 온도가 올라가서 나무를 쉽게 태우고 더 많은 빛이 나듯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더 뜨겁게 한다든지 더 감동을 준다든지 그런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이렇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교회가 구약에 말하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집이라면은 우리의 집이나 교회 예배당이나 그 다음에 혼자 드리나 가족끼리 모이나 많이 모이나 원리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더 당연히 좋은 것을 취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똑같은 밥을 가지고 해도 그렇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도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잘하면은 좀 더 밥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좀 더 신경 써서 잘하면 좀 더 음식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결과야 우리의 영양학적으로 똑같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잘 먹고 그렇게 함으로 오는 또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주일날 모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도대체 예배를 뭘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본 뉴스 가운데 동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놀래고 마음이 아픈 사건은, 서울에 있는 어느 큰 대형 교회 앞에 사람들은 예배 보러 막 하고 그 앞에 주민들은 몇십 명 프랜카드를 들고 갖다 붙이면서 좀 예배를 좀 자제해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제 인터뷰에 우리 주역 자매들은 불안하다, 언제 여기서 퍼져나올지 몰라서, 그런 거를 제가 보고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모이는 분들은 그렇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이는 것이고, 설교하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의 진심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를 지도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잘못된 지도자다라는 말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만큼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신학에서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끼치고,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왜 이기적이냐, 그렇게 말을 듣는다라는 것들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왜 하냐?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고, 그 유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알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리고 저게 하나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것이냐? 라는 말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코로나19하고도 우리는 싸움하고 있고 우리는 신천지하고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자기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신천지하고 싸움을 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뭐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을 듣게 한다는 것들은 너무너무나 이것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아까 말했듯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할 때는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또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신앙이 식든지 떨어져 나가면은 그동안 가르친 목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설교를 잘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안식년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해외에 나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부목사들이 우려를 표했답니다. 목사님 그렇게 1년간 떠나 있으면은 우리가 다 어떻게 좀 흔들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너무 1년은 길고 어떻게 좀 재고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만약 1년을 떠나 있어서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은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안식년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한다면은 우리가 잠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식고 우리가 이상하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그동안에 뭐 했나? 우린 이때 시험을 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온다면은 가르친 그거를 좀 잘못 가르쳤다라고 우리는 회개하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이 부르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출발이고 마지막일 뿐입니다. 성경식 표현을 말한다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그 삶 전체가 예배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그 말씀과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고 그것이 알파고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선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인가를 살피며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를 우리는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잘한 부분은 감사하고 그리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또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것이 예배지 예배의 전체지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예배다. 요거 빠지면 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지금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구약의 바알신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뭐냐? 제가 구약의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뭔가를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는 거의 없어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또 최소한 바알신을 섬기면은 그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모든 그 생산이 잘 되게 축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까지는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건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섬긴다라는 거와 동시에 너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방법과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 신만 섬기면은 그 섬기는 사람한테 풍년이 들게 하고 농작물을 많이 거두게 해 줍니다.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 다음에 재판이나 이런 데서 거짓 증언하지 않고 사람 장사할 때 속이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살아야 너희에게 복이 온다라는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구약에서 왜 사람들이 왜 자꾸 바알신을 섬기나를 의문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볼 때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고 쉽습니다. 그냥 바알신만 섬기면 잘해줍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뭐 헌물을 드렸다고 해서 축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 본질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놓친다면은 우리의 주일날 모이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릴지라도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가 부당한 그런 일을 행한다면 나는 그거를 받지 않는다. 예언서 전체 부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들이 예배한다라는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들을 다시금 이번 기회에 올바로 생각하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또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가 이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리어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온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속한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이것을 보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